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그 좋은 삶을 가기 위한 삶의 여정에 때로는 발길에 돌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바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도 입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우리 이끄시고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담대하게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웃으로 있사오니 그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난관들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또 다른 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평안한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금요일날 봤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12장 18절에서 2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아주 적절하게 예를 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가? 왜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의미상으로 여러분 다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다 이제 뽑아낼 능력들이 다 생겼지요. 집 하면은 오이코스, 가정이잖아요, 가정. 집 하면 성전이잖아요. 왜 주님이 목수가 되었는지가 그걸 보라라고 하는 그 사인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겠어요? 괜히 목수가 아니잖아요. 목수는 뭔가를 짓는 것인데 최고의 짓는 것은 집이지요. 내가 들어가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집이죠. 내 마음이 안전하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전이죠.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의미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으니, 장막은 뭐예요? 여행자가 임시 거주하는 거주처인 것이잖아요. 그것도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이잖아요, 집. 텐트는, 집은 견고하게 지어지지만 텐트는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줄로. 그럼 말뚝 박아가지고. 제가 이 말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말뚝을 박아놓고 어떻게 하면 말뚝이 견고해질까? 그리고 자꾸 세면을 붓는데, 세면은 바로 굳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공법들이 좋아가지고 있죠. 물속에서도 세면이 굳습니다. 물속에서도. 신기하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야곱 아닙니까? 원리를 따르지 않고 개발을 해가지고 쉽게 물속에서 굳어져요, 세면이. 그래서 공사를, 다리를 다 놓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면만 보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면은 최소한 10시간 정도 지나야지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에 이제 낮에 열심히 공구리 쳐놓고 내일 아침에 되면은 굳어져 있겠지. 나는 여기에 털을 닦을 거야.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안 되지. 그리고 망치 갖고 다니면서, 좀 망치 떨어져 버렸는데 망치 갖고 다니면서 툭툭툭툭 치고, 굳으려면 쳐버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쌤이 불량이네? 다른 걸로 해볼까? 쌍용해서 뭘로 바꿀까요? 그런 작업이 우리의 작업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몰래 오셔가지고 바벨탑 쌓는 거, 그 헐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공구리 쳐는 거, 그거 툭툭 치고 다닌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빨리 가야지. 그거 굳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날아가는데 너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있다. 어떻게 날아가지? 무거워가지고. 똑같잖아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을 진동한다고. 다른 얘기였습니까? 그런 얘기들이지. 땅을 진동하는 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타닥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빨리 말뚝 철거하여 둘둘 말아서 안장하고 가는 거. 이걸로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봐도 오늘 설교는 아주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훌륭한 설교. 오늘 또 이어폰 꽂고 또 만나 교회 이병선 목사님, 조병삼인가? 성도 가르려고 그러네. 그분이 설교를 듣고 오는데, 설교가 아니라 그분은 CTX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강의를 듣는데, 거기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교양 강좌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데,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내. 복음을 다 풀어내니까 뭐 좋죠. 오늘 보게 되면은 두 산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두 산. 좀 덥네. 집사님 더우면서
선풍기 드세요. 이거 한이 더 가요. 네, 잘못하면 이게 감기 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산은 여기에서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산, 신의 산. 근데 신의 산과 시온산, 신의 산과 시온산을 지금 같은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은 그건 얘기를 조금 했죠. 지난번 금요일 날. 그러면은 시온산과 이제 신의 산이 어떤 개념으로 다른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좀 볼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중심만 딱 잡으면 돼요.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 중심만 잡고 가면 되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배우러 오는 제 손녀딸 최경정 양에게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내가 말하는 이 말씀들은 내 사역의 전체 결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잡아라. 하나만. 많은 말을 이제 하지요. 하나만 잡아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얘기들을 걔는 다 알아요. 왜 아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만화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꿰뚫고 있어요. 어릴 적에 그 암기됐던 것들이 지금 딱 성경 공부하기 좋단 말이에요. 성경을 찾는다든지 이런 예를 들게 되면 어디가 있는지 걔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찾으려면 저보다 더 잘 찾고 성경을. 그런데 제가 기초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기초 언제 가르쳐요, 그거?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똑같아요, 그게. 그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라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만 잡아라, 하나만.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 돼. 여러 걸 다 배워가지고 뭐 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18절에서 29절 말씀이 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중심되는 말이지?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걸 몇 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읽어가지고 어떻게 중심의 말씀이 딱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두세 번씩 이거 읽다 보면은 여기서 중심되는 말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사도 그 중심이 뭐지? 라고 찾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풀어내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성경을 읽고 오게 되면은 나는 그러니까 주보에 올려드렸던 그거 하나도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본문 말씀은 계속 우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오늘은 29절까지 했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13절부터 시작될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단락이 끊어지는가? 대부분 성경은요. 단락을 다 끌어놨어요. 또 여러분들 알아도 또 동그라미 하나 해가지고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단락이거든요. 단락을 끊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중심적인 어떤 부분이 여절이지 그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두세 번씩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것을 내가 만약에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이걸 중심 삼아서 한번 해보겠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딱 그 본문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여러분 휘락 있어요. 휘락.
그리고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비를 딱 해놨잖아요. 대비를. 무엇이 대비예요? 시내산과 시온산. 그러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한번 봐요. 사무엘 하 먼저 봐요. 사무엘 하 5장 6절.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는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러니까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사무엘 하 5장. 제가 마음이 급할 때는 성경을 다 해가지고 띄워드리는데 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또 유익이 있어요. 5장 6절. 6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이제 시온산이 여기 등장을 하죠. 오늘은 주로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시내산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다 아는 얘기. 사무엘사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올라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성은 다윗이 빼앗은 성입니다. 이게 교두보예요. 교두보. 다윗이 이제 왕의 사역을 시작하는 교두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 그래서 다윗이 빼앗은 성, 그러면 이제 약속의 그 의미가 여기에 이제 깃들어 있죠. 이게 시온성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속담으로 오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병사들을 데리고 치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더라도 너희들을 물리치리라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이 성이 견고했으면 그래요. 아주 딱 여리고성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를 이제 침공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다윗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 사람도 골라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또 있겠죠? 제가 그건 분별을 지금 못하겠어요. 연구를 안 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느 때에 그 성 쌓을 때 어느 때에 또, 그 성 쌓는 사람들을 시비 걸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느헤미야 때가 성벽을 쌓는데, 쌓고 있는데, 그 산발랏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들 그 쌓는 성 여우가 올라가도 헐어지겠다라고 했잖아요. 성 쌓는 데는 이러한 뒤에 모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절대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이 시온성. 그리고 이 시온성이 어디에서 또 결론되는지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지요.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의미상으로 그렇구나라고만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되죠. 요 시온산이 위로 넘어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지금 다윗이 뺏은 그 왕의 교두보 그 시온산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여기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게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 예루살렘도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다윗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하나만 더 봐요. 고린도 전후서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요거 읽고 설교님 마칠 건데요. 4장 22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지금 신의 산과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한 설교를 저는 한 두세 번 기본적으로 이제 듣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삭을 낳는데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그건 뭐 다 이해하고 듣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레에게 들어갔어요. 사레에게.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이 신의 산이에요. 땅에 있는 산. 이 시온산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위에 있는 산, 하늘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두 언약이다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두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은 비유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의 산은 율법이고 시온산은 은혜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율법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은혜 위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신의 산을 보고 시온산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언약의 산. 그리고 육체를 딴
따라 난 자가 있고 언약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하갈에서 난 거니까.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하갈에게는 약속을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똑같이 살고 있으나 이것은 하늘의 존재이고 이쪽은 땅의 존재예요. 이 신에 사는 땅의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걸 배척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구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살 것인가는 너무 자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는 비유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비유. 파라볼레, 옆으로 던지다. 말씀을 눕혀서 던지죠, 주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탁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누워서 나한테 왔으나, 죽음으로 왔으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것이지요. 라고 생각될 때 그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파라볼레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은 옆에 놓다. 이런 말인데, 옆으로 던지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옆으로 탁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요? 율법으로요.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과 은혜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이런 얘기로구나, 이게. 저번에 이게 은혜인지 이게 율법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다가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살아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던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옆으로 던졌다. 옆으로 던졌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상태, 누워있는 상태. 침상이 그래서 주님께 온다니까요.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딱 율법으로 던지잖아요, 말씀이. 전부 말씀이 율법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던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율법이 뜻하는 바가, 이 시온산과 이 시내산이 뜻하는 바가 뭐군요? 설명 다 돼 있네, 여기에. 이건 비유라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와요? 먼저 율법으로 와요. 사건, 사고로. 그건 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붙잡고, 이거 율법아 하고 있으면은 율법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것이 뜻한 바가 이런 것이군요. 이건 언약을 이루게 한 것이고, 이건 자녀 만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게 왔군요. 이게 풀무병이어서 뜨겁긴 하지만 이것이 나한테 온 것은 율법으로 왔는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 만드는 과정이군요. 그러면 그게 딱 쓴 거잖아요, 이게 언약으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원수 같은 일들이 나한테 붙여진 것은 저 원수를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해 보는 거죠. 해봤더니 이해하고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해 안 하고 하는 거지. 그냥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사랑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건 경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율법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이 진짜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고, 이건 하면 안 되라고.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제 욕심을 위하여 그랬어요, 사실. 교회 안 나온 사람. 어떻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목사에게는. 근데 그게 미운 것이 막 어떻게 해코지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말에 진리가 인식돼서 아멘 하고 그러고 하는 사람과 뻗시고 그냥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미워해요? 그런 차원의
그래도 내가 끌어안아야지. 한 번 더 빵긋빵긋 웃어주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신방하고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딱 접근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열매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저한테만 맺은 열매니까. 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을 이루시는군요. 이 말을 해도 목사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 말 자체를. 제 마음 가운데 열매로 딱 맺히는 거예요, 그게. 아, 말씀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설명이 되죠, 그게. 나한테만 의문상으로 팍 박히는 것이지. 아, 주님이 스스로 그래서 존재하시는구나. 뭘 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쁨을 가져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서. 그러면 열매로 나타나가지고 교회 와야 되죠. 안 와요, 교회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 직분 줬는데. 그래서 집사 직분을 제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주면 안 나와버리네, 교회를.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게. 직분을 주면은 감사하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직분을 주면 안 나와버려. 세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탁 걷어냈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제 목사님 기도 열매 맺었네 그러고 나오나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한테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이루시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걸 깨달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글로는 딱 써져 있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원수를 용서하라겠구나. 그게 뭐냐고, 그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챙겨 가질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지키죠. 왜? 내 욕심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또 말씀을 또 가져가시는구나. 또 완성을 이루시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죠. 가만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과 이 시온산도 그렇게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듣고 읽고 의미가 뭔지를 계속 묵상을 해야지만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냥 조지는 가정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멘을 해도 삶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능력이.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이 발휘되냐고요. 들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실제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거기에서. 듣고 그거 좋은 소리야. 좋은 소리지 뭐 그거. 그리고 다 기똥을 흘려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워할 때 미워해버리고 내한테 이익이 생기면 나한테 이익을 챙겨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병서 목사님이 인내하라라고. 하나는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줄 것이다. 인내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한테 연단이 왔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잘 인내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뭐 인간의 감정이 그거 누가 무시해요. 그거 다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인내해야죠.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내가 자동적으로 막 리플레이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공감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좀 웃긴 것도 있긴 있어요. 다리가 짧은 사람한테 다리야 늘어나라, 다리야 늘어나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늘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어떻게 해? 그렇다는데 믿어주는 거지.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경영해 보니까 말이 우리를 이끌어요. 분명해요. 이것은 내가 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고. 제 아들을 봐도 그래요. 이번에 판이 하나 나왔는데 우상, 자기 우상, 그 사람과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1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사람과 작업하잖아요. 어저께 음반이 하나 나왔어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냥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 머리끼리 작업을 했으니 좋은 작업이 나왔겠네 막 이런 거. 예, 평소에 늘 그 얘기를 하거든. 나 저 사람하고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걸 듣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허피라는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아주 된 것 같아요. 노래가. 뭘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늘 긍정적인, 이럴 때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거기다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나를 이끈다니까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부여되는 것이고. 그래 나는 맨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 상황을 봐. 너 이 상황을 이해 못하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계속 힘들죠. 아 이길 수 있어. 아니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한테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겠지. 이 상황이 이끌겠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이끌지. 이 인생의 사람아, 너는 감정도 없냐?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면은 다 그리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울며 기도하지요. 울며 기도하다가 또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 나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현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주신 믿음이 있고 내가 으쌰하고 나가야지. 그때 으쌰가 필요한 것이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받아가시라고 하나님 내가 도구가 돼야지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겨내는 거죠. 시온산과 시내산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너희들은 시온산에 소속된 자들이야. 왜 시내산에 매여 있어? 그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지고 끙끙대고 있냐고. 그거 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시켜버렸는데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내일의 미래의 일까지도 다 도말시켰는데 왜 거기에 묶여있니 너희들. 아직도 율법이 있지. 그게 여러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뭐하러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런 믿음을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럼 기도하고 왔으면 우리가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지나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 안 했으면 이렇게 기도로 몰고 가냐고요. 그렇죠? 채워지면은 끝나요. 언제 채워질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김영란 집사님 그리고 여기 나오신 김정옥, 김영숙, 박선영 사모님도 그러고 김성 집사님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지나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네. 정미자 원사님. 아 이렇게 빼분다니까 갑자기. 여기 다 부르다가 자기 이름 빠지면 아무리 믿음 좋아하는 사람도 서운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쭉 올라가지고 정미자, 김정옥, 김영숙, 박선영, 김지성, 고미애까지. 고미애 안 나왔는데 내일 나올 거니까 미리 부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원치도 않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늘의 것, 시온산에 있는 것,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 빈밥처럼 짬뽕처럼 된 것 같아서 혼돈스러우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새벽 날같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이런 혼돈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언젠가는 태양이 떠올라서 환하게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